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언제 많이 들었던 내용 같지 않아요? 네. 언제 한번 아주 강력하게 들은 적 있으시죠?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 5천만 모든 국민들이 염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염원해서 오늘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성경 안에는 놀라운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17살짜리 한 손이 꿈을 꾸는데 하늘의 해와 달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 내가 꿈 좀 들어보시오. 내가 꿈을 꿨더니 하늘의 해와 달이 내게 절을 합디다.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웃기지 마라. 네가 그러면 왕이 된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이 꿈을 꾸는 요셉을 성경에 보니까 미워했더라. 또 꿈을 꿨어요. 또 꿈을 꾸니까 이번에는 가족들대로 추수단이 쫙 서 있어요. 어머니 추수단, 아버지 추수단, 12형제들이 추수단이 쭉 있더니 일제히 요셉의 추수단을 향해서 전부 다 이 추수단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합니다. 형들, 내 꿈 좀 들어보시오. 아버지 제 꿈 좀 들어보세요. 내가 꿈을 꿨더니 아버지의 단도 내게 절을 하고 어머니의 단도 절을 하고 우리 모든 형제들의 추수단들이 제게 다 절을 합니다. 형들이 이 사건 때문에 크게 미워했더라. 그런데 아버지는 그 꾼 꿈을 가슴에 두었더라. 놀랍게도 이 꿈을 꾸는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형통한 길로 간 것이 아니고 정반대의 길을 가요. 놀랍게도 반대의 길을 가는데 이 요셉이 가는 길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에 의해서 저 에집트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저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노예가 돼서 남의 일을 하고 시중을 들면서 비참한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보고 너무 잘생겼으니까 자꾸 윙크를 해요. 자꾸 이렇게 사귀자고. 남편이 있는데 자꾸 윙크를 하고 추파를 던지고 막 이렇게 강력한 눈빛으로 뭔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어느 날 요셉이 방에 있는데 이 부인이 방에 들어왔어. 그러면서 나하고 사귀자고 동침하자고. 요셉이 너무 놀래가지고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했어. 그랬더니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이 오니까 뭐라고 말했냐. 요셉 저 히브리 소년이 당신이 사다놓은 저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다. 물증을 증거품을 갖다 댔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이 요셉은 깊은 감옥, 오늘날로 말하면 중앙정보부 같은 데 끌려갔습니다. 중앙정보부. 옛날 얘기죠. 요즘 없죠. 요즘 뭡니까? 안기부에 끌려갔어요. 안기부. 그래가지고 거기는 뭐 아무도 이 요셉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없어요. 완전히 그의 소망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가 30살이 됐을 때는 이 요셉이 예굽의 시대의 가장 최고의 강대국 예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된 거예요. 이번 주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세계 렘넌트 컨퍼런스를 지나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다 이런 큰 대회 가운데 한번 가보셔야 돼요. 이걸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 참여해 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많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계속 주신 말씀이 핵심이 뭐였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세상은 크게 두 종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중에도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 있고 전혀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교회에 와 있어도 지금 이 자리에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의 배경이 하늘 배경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을 살면서 이 놀라운 신분의 배경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똑같이 문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특별한 경험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요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남들보다 청소년들의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고 사는 거라고 그렇게 내가 글을 좀 썼어요. 카드에. 요셉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들 인생의 미래는 평범하게 집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다른 삶을 살았어. 요셉은 성공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어요. 요셉은 왕이 되려고 한 번도 노력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요셉은 나이 30살이 되니까 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 요셉은 높은 자리 가보려고 한 게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총리의 자리에 가서 30살이 되니까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 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6살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겁니다. 상상도 못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일어나는 것은 수많은 역경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딱 30살 되니까 왕위에 등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야말로 이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들이 이 전설 같은 이러한 인생을 경험하면서 이들은 다 영적 서밋의 자리, 다른 말로 말하면 이들은 인생의 승리의 자리 가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는 나를 인생의 구원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이제 있지만 이것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냈음에도 나는 나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죄와 저주 아래 노예 생활한 우리를 완전히 거기서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니까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느냐?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를 주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오늘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따라합시다.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그게 오늘 요셉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공부 많이 시켜야 돼요. 그러나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저들의 영적 문제를 뭡니까? 넘어설 수 없죠. 저들의 우리의 인생의 무능함,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은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뭐냐면 비전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저 헤브론 골짜기에 핫비르, 오늘날로 말하면 히피족의 자녀입니다. 요셉은. 핫비르, 히브리. 근데 이 히브리 소년이 꿈을 꾸는 거예요. 모든 하늘의 해와 달이 그에게 무릎 꿇는 꿈을 꾸는 거죠. 비록 저 헤브론 골짜기에서 양을 치고 목동도를 하고 있지만 이의 가슴의 꿈은요, 전 세계 사람에게 변화를 주고 영향력을 주는 놀라운 비전의 사람으로 이 어린 소년은 지금 꿈을 꾸면서 비전을 키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요, 시간에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 11시 예배 끝나고 어떤 사람 친구 만나고 여기 있으면서 전부 다 그 생각하고 앉아 있어요. 그건 뭐냐? 열심히 사는 사람이요.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 것에 따라합시다.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산다.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큰일 나버려요. 나중에 가로사로 죽어요. 열심히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스티븐 잡스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어제까지도 지금 제가 방송 뉴스를 보니까 스티븐 잡스에 대해서 나와요. 뭐 나오느냐? 스티븐 잡스가 만든 애플, 씨 없는 뭡니까 사과를 만들었잖아요. 애플을 만들었는데 21살 때 이 스티븐 잡스는 그 애플사를 만들어요. 21살에 자기 창고에서 뭡니까 조립 컴퓨터 2대를 갖다 놓고요. 애플사를 만듭니다. 그는 사생아 출신입니다. 이슬람 출신 아버지와 기독교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가톨릭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종교 문제 때문에 이들은 결혼할 수가 없었고 이 아이를 농사 짓는 농부에게 스티븐 잡스는 가게 됩니다. 거기서 어린 시절에 참 가난한 농부의 자녀를 살아오면서 정말 좀 불우한 어린 시절을 지나와요. 그런데 이 스티븐 잡스가 컴퓨터 2대를 놓고 자기 집 창고에서 농사짓 그 창고에서 조립을 하기 시작하면서 애플사를 만들어요. 미국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1억 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으로 이번 주에 방송에 나왔습니다. 미국 지금 사회에 기록적인 신화적인 존재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느냐? 아니요. 그래서 제가 스티븐 잡스가 남기는 명언들을 쭉 추려보던 중에 늘 갈망하고 우직하게 나가라. 물론 스티븐 잡스가 남기는 많은 말들이 있어요. 많은 말들이 있는데 늘 우직하게 한 길을 향해서 강직하게 나가라. 이런 말들이. 그래서 스티븐 잡스는 그 길을 향해서 흔들려 본 적이 없어. 여러 가지 문제가 왔지만.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이 저기를 돌파하는 이런 미국 회사에서 그리고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인류 역사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런 일들을 해냈습니다. 물론 스티븐 잡스는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그분이 남긴 그러한 말들은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참고할 만하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돌아온 이후에 우리에게는요 이전에 나의 무능이나 나의 가난함이나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배우지 못한 거나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들고 새로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풍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요 내가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내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가 가는 지역, 내가 살아가는 사회를 따라 풍성하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목적이죠. 그래서 이 요셉도 저 헤브론 골짜기에 그야말로 목동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동을 살다 가야 될 이 헤브론에 이 요셉이 전 세계를 향해서 비전을 품고 전 세계를 향해서 꿈을 가졌어요. 어느 정도 전 세계 모든 경제 문제를 책임질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웃기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요셉이 30살이 돼서 총리가 됐을 때 온 세상은 흉년이 왔고 요셉의 지혜로운 경제 정책에 의해서 전 세계 사람 모든 경제를 다 해결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요셉의 꿈은 현실로 이루어졌다. 내가 꾼 꿈도 현실로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가난과 저주와 원수 마귀의 마법에 걸려서 평생 묶여있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치유하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난과 저주의 세력을 풀어내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놀라운 하나님이 하실 새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언제 이 땅에 가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했습니까? 태어나 보니 1956년 9월 24일 날 태어났어요. 누가 내가 가난한 시골에 태어난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운했습니까?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 놀라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내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이렇게 시골에 목동과 같은 그러한 비참한 시골동 출생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꿈을 꾸게 만들었고 비전을 갖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묶여있는 모든 것이 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형들이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을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보니까 형들이여 염려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앞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놀라운 영적 프라이드와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해요. 좋아요. 그러나 저들 속에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꾸는 꿈은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어떻게 해보는 골짜기에 이 어린 소년이 전 세계 왕들까지 그 앞에 무릎 꿇는다고 상상도 못한 얘기를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놀랍게 그것은 현실화됐다는 거.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 살아나는 꿈을 꾸십시오.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꿈을 꾸십시오. 우리 교회가 전 세계를 살려내고 세계 237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플로잉 하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가난을 몰아내고 인색하면, 아니요. 인색하면 몰아낸 게 아니에요. 내가 깨트리면 돼. 따라합시다. 내가 깨트리면 인색하면 떠나간다. 여러분, 어둠을 어떻게 몰아낼까요?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밀러가라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전기불을 켜면 어둠은 떠나는 거죠. 내게서 가난한 삶에 묶여있지 않으려면, 나의 가난함을 풀어버리려면 나에게 인색감을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여러분이 수억을 깨트려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색한 자에게는 큰 거 하지 않아요. 주지 않아요. 자기 밥벌이 먹고 살다 끝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젊은이들, 우리 렘넌트들, 내 밥 벌어먹고 사는 정도의 꿈을 꾸면 안 돼. 따라합시다. 전 세계가 나를 통해서 변화를 받을 것이다. 그런 꿈을 꾸십시오. 우리 교회가 작지만요, 여러분요,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요,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교회예요. 놀라운 일이죠. 앞으로도 저는 이번에 렘넌트 컨퍼런스 하면서 그렇지 237개국에 수많은 렘넌트들을 불러들이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돕고 헌신하는 쓰임받아야 된다. 누가 여기에 이 비전에 동참하고 누가 여기에 이것을 나의 꿈으로 붙잡고 누가 기도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꿈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비전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이 요셉이 보세요. 얼마나 생생하게 이미지화 시키는 건지. 이 스티븐 잡스에게 있어서 보니까요, 그런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꿈을 꾸고 있는데, 뭔가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생생하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든지 기도한다. 그걸 가지고. 그걸 늘 바라보고 묵상하고 있다.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생각이 난다? 어쩌다가 바라본다? 그거는 안 됩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을 생생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을 보니까 꿈을 실제로 꿔버렸어. 그래, 이 실제적인 이 꿈을 자기가 꾸고요, 이것을 입으로 생생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시기할 만큼, 시기해서 미워할 만큼 생생하게 해버렸어. 놀랍죠.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러 갈 때에 사울 왕에게 이것은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곰의 발톱에서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켰습니다. 내가 사자의 발톱 속에서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내게 달려올 때 나는 그들의 입을 찢었습니다. 하물며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곰의 입을 찢고 사자의 입을 찢었던 하나님이 오늘 저 골리앗,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떠지만 골리앗의 입을 찢을 것을 확신한 겁니다. 다 전쟁에서 숨었지만요, 이 다윗을 통해서 그 골리앗은 쓰러졌고 역사는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현실이나 환경 보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많아요. 여러분 생생하게 꿈을 꾸시고요,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평생 내가 하나님 나라를 땅에 세워내야 되겠다. 내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내고 교회 부흥을 주도하며 이 교회와 함께 세계복음을 이루는 일에 내가 헌신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기술, 여러분의 직업을 가지고요, 이런 꿈을 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가난과 질병 가운데 시달리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주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하늘이 우리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누군 줄 알 때요, 놀라운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이 나타나요. 귀신을 명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병자에게 손님은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가난을 명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 원수 마귀가 갖다 주는 이 원수 마귀의 마법에 걸려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하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할 때 모든 원수 마귀 마법에서 풀려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놀라운 꿈을 꿨는데 그의 현실은 뭐냐니까 노예였어요. 노예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억울한 노예를 생활을 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것도 비참한데 또 감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확실하게. 또 다른 분, 나는 다른 분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 이 요셉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던져졌고,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 던져졌고, 기가 막힌 감옥 가운데 던져진 거예요. 아무도 요셉을 도울 수 없어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이런 기가 막힌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기가 막힌 슬픔의 자리, 기가 막힌 외로움의 자리 들어갈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지금 무슨 말 하십니까? 목사님 한 주간 절간 갔다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돕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인생의 실패 자리가 왔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니에요. 이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나 자신이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고 나 자신이라고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뭐하는 자가 되었더라?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이 말이에요. 요셉이 이 기가 막힌 절망의 자리에서 이 형들, 이놈 새끼들 내가 만나게만 해봐라. 그냥 전부 다 내가 모감지를 다 잘라낼 것이다. 원망하지 않았어. 미움과 분노로 가득하지 않았어. 이런 인생의 기가 막힌 절망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누구와 함께 하느냐? 오늘 사람들은 뭐 하느냐? 남자들은 주로 술 마셔버려. 그리고 담배 피고요. 담배 피면서 생각 말킨다고 담배 피고 또 술 퍼먹고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하고요. 그거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도울 거다. 하나님 그때 안 돕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자리에 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돕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착각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가 기가 막힌 어려운 거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시지. 아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손 내밀지 않아요. 나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사실. 어떻게 이렇게 세우느냐? 나를 연민의 자리, 불쌍하다고, 치근하다고, 분노로 가득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때 개입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 자기가 불쌍하다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은 빠질 때까지, 나의 속에서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빠져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개입하잖아요. 술 먹고 그냥 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절대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길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길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요, 요셉은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충성되게 온 그가 맡은 집이 다 복을 받을 만큼 그는 그에게 맡겨진 일에 따라서 용기를 내고 최선을 다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문제가 올 때 낙심해버려요. 그래서 낙심과 함께해요. 내가 낙심하고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한다는 얘기입니다. 유 목사님이 단어 5개를 기억해라. 그게 믿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낙심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은 절대로 그때 개입 안 하십니다. 비록 그런 자리에 왔지만 내가 그 낙심과 보타지 않냐고, 술과 보타지 않냐고, 담배와 보타지 않냐고,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보타지 않냐고요. 내게 용기를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 따라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사람은요, 누구도 없어요. 내가 갖다 끌어서 내 자신을 끌어갖다 세워야 돼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성취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용기를 내서 오늘 여러분 자신을 세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노예 생활에서 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는 일하는 자리에 열심으로 자기 모습을 갖다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 다 주저앉았을 때요, 용기를 내서 갔어요. 사람들이 벌벌 떨 때 용기를 내서 자기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왕에게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번에 시험을 보는 우리 렘넌트들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표 속에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일으켜 세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을 주도하실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끌어가는 몫은 내 몫인 거예요. 내가 새벽에 뛰어나와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그냥 어느 날 성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자는, 그는 왕 됐지만 폐위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도우심이 없어도 돈 잘 벌 수 있습니다. 성공한 자리 갈 수 있습니다. 폐위된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내 자신이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으면 어느 날 그 자리에 가서 있어도 나는 폐위되는 거죠. 그런데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스마트폰과 함께하고 낙심과 함께하고 우울함과 함께하고 원망과 불평과 함께하지 않냐고 나를 끌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갖다 세운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그의 인생의 역경을 넘어서서 놀라운 영적 서밋 자리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신 사실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병자에 가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하세요. 가난을 명하고 기도했더니 가난이 떠나가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 인생에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세계복음을 이루실 것입니다. 꿈을 꾸고
이 일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도 제목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세울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디다 갖다 세우라고요? 누가 갖다 세우라고요? 네. 지금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이것이 전부 다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쩌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고난 더 받아야 돼요. 시간표가 길어요. 시간표가 기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 강력하게 교만하고 강력하게 완악하고 강력하게 무릎 꿇기 싫어하는 나를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복종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 기적은 전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운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은, 따라합시다, 기적은 계속된다. 그걸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따라합시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올해 63살입니다. 마음은 소년인데 세월이 너무 빨리 갔어요. 나이 60이 넘어오니까 이제 내가 60 넘은 내가 뭘 할까? 뭐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고 인생 돌이켜보니 해놓은 거 없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야 빨리 그냥 목회 그만두고 그냥 좀 쉬었다가 이제 청구 하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 네. 요즘 저는 새롭게 꿈을 꿉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놀라운 사람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할 놀라운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많이 건강을 주셨어요. 제가 올해 3번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나님이 80살까지 넉넉하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날까지 사시려면 건강관리 잘 하시고 배도 들어가게 만드시고, 예. 관리하십시오. 자기관리 중요해요. 영적관리 중요해요. 육신적인 관리도 중요한 거예요. 영적관리 굉장히 중요해요. 저에게도요, 정선자님 뭘 할 수 있겠나? 이런 게 내게 확 밀려오면요, 그렇지. 뭐 그냥 대충 있다 이제 끝나고 뭐 저기 가서 뭐 뒷방 할면 하지 뭐. 이런 생각이 확 몰려있어요. 따라합시다. 거절한다. 절망감 거절한다. 낙심 거절한다. 포기 거절한다. 우리 랩런트를 하면 따라해요. 포기 거절한다. 대학 시험 보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포기해버리는 우리 친구들. 따라합시다. 포기 거절한다. 오늘 이번에 여러분 뭔가 시험 보는 친구들요, 도전하세요. 낙심 찾아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낙심 거절한다. 포기 거절한다. 절망감 거절한다. 원망 거절한다. 슬픔 거절한다. 외로움 거절한다. 외로워서 막 사람 찾으면 말하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외로움 거절한다. 거절하세요. 여러분 이것들이요, 우리 인생을 속이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이 걸어놓는 사단의 주술입니다. 이게 사단의 마법입니다. 사단의 마법에 걸려서 나는 안 돼, 나는 가난해, 나는 줄 것 없어, 나는 성공할 수 없어. 딱 사단의 마법에 걸렸어요.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오늘 사단의 마법은 떠나가라. 내게서 사단의 마법은 풀렸다. 나는 꿈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나는 교회를 세워낼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결단하십시오. 내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나예요. 내가 슬픔에 젖어 있고 내가 상처에 매이는 한 전능하신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가정 정도가 아니에요. 온 세상 천하 만민 땅끝까지 모든 족속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사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가난을 물리치고 병자를 무너내고 무너난 인간을 세우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꿈을 꾸겠습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거절하십시오. 나는 안 된다고 말하고 나는 쓸모없다고 말하는 이 약한 원수 마법에서 오늘 풀려나기를 축복합니다. 거절하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요셉과 같이 온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내겠습니다. 세계 만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